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말씀에 유의하면서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일을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리로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이름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을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에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설 때마다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우치시고 순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나의 길을 예비하시고 또한 강건케 하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과 또한 이 교회 공동체가 나아갈 길 위에 오직 말씀만이 있게 하옵시고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강건하여지고 또한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워가며 또한 이 복음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모든 지역과 모든 삶 가운데에 전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길을 예비해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실상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시고 주님, 참으로 능력과 권능의 말씀이 우리 육체와 우리의 참으로 심령 가운데에 깊이 새겨짐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한 강건케 다시 한번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비가 많이 옵니다. 해마다 느끼는 거지만 봄철이면 꼭 주일날 비가 옵니다. 아마 그런 거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주일날 가능한 한 우리 동역자들이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주일간의 일기를 항상 살피는데 항상 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주일 내내 막다가 주말이면 항상 흐려지고 주일이면 비가 오는 날들이 참 잦습니다.
때로는 우리 아내하고 이야기하면서 참 하나님도 짓궂으시지, 어떻게 평일날 항상 막다가 주말이면 주일이면 항상 이렇게 비를 주실까. 우리 동역자들 예배 오는데 좀 불편하고 또 힘들 수도 있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느냐.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유를 주지 않아도 따라갈 수 있는가 라는 그러한 물음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CCTV 화면을 가끔 보면 교회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거리다가 가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이미 예배는 끝났고 불은 꺼져 있지만 한참 교회 앞을 떠나지 못하고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손잡이를 잡았다 놓았다 반복하고 결국 문을 열고 들어와 보지 못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을 봅니다.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스스로 문을 열고 들어오기가 두려웠던 것이죠. 사실 우리 신앙도 이와 비슷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는데, 문을 열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문 앞에서 망설이며 서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도 우리 마음은 여전히 들어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닫힌 것 같지만 열려 있고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라고 여겼던 것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방법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근심거리라고 여겼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기 위한 하나의 섬세한 손길이 되기도 하죠.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주님은 자신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표현 이사야 22장 22절에서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자, 이 말씀은 메시아적인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말해서 문을 여닫는 권세가 오직 주님께만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열쇠는 헬라어로 클레이스라고 하는데 권세와 통치의 상징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말하면 나의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열쇠를 가지셨다는 것은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닫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내 인생에서 열리는 문과 닫히는 문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업하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의 삶이 잘 될 수도 있고 또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건강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주권적인 통치, 주권적인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역사다. 모두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에 보면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정말 놀라운 위로죠. 왜냐하면 이 약속은 큰 능력을 가진 교회가 아니라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필라델비아 교회예요. 건물의 크고 작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숫자의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적은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가 가진 재정과 우리가 가진 숫자와
우리가 가진 이 규모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다는 그 겸손함을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능력이 있어야 기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준비가 되어야 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능력이 적어도, 환경이 열악해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영향력도 크지 않아요. 지리적으로도 불안정한 지역에 있었고 끊임없는 지진 속에 살아가야 했습니다. 빌라델비아 지역이 지진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시죠. 8절에 보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동격입니다. 내 말을 지키는 것과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은 동일합니다. 여기서 지켰다는 것은 끝까지 붙들고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키고 살아내었다. 상황이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손해를 보더라도 내려놓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조금 더 안정되면 그때 신앙을 지키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자리에서, 지금의 능력으로, 지금의 형편 속에서 신실함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사람들은 성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충성을 보십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였던 빌라델비아 교회가 오히려 가장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3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먼저 시험의 때에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자, 고난을 없애주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시험을 없애주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을 끝까지 이루신다는 약속, 구원받은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 구원의 완전성을, 그 구원의 완전함을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것. 우리는 때때로 흔들립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상황에 압도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힘이 더 크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주님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기둥은 흔들리지 않는 존재를 말하는 거죠. 건물을 지탱하는 중심 아닙니까? 당시 성전의 기둥인 야긴과 보아스는 바로 안정과 또 확고함을 상징했습니다. 불안정한 환경 속에 살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약속은 큰 위로가 되죠. 계속 흔들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흔들리지 않는 존재로 세우겠다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안, 지금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죠. 금방이라도 끝날 것 같았던 그러한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우리를 기둥으로 세워가고 계시다. 세 번째 약속은 이름에 관한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소속을 의미하죠. 내가 어디 명부에 이름을 적는다는 것은 그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하는 표시,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늘의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이름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의 평가도, 세상의 기준도, 상황도 모두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름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인정에 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가입니다. 이 모든 약속은요, 한 가지 공통된 조건 위에 주어집니다. 바로 이기는 자,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요, 거창한 승리를 의미하지 않아요. 세상을 뒤집는 그런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끝까지 주신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단의 미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중도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끝내 붙잡고 있는 것,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 흔들려도 다시 붙드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승리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문이 닫혀 있다고 느낍니다. 기회가 없는 것 같고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미 우리 앞에는 열린 문이 있다. 문은 닫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문을 열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것이죠. 문은 없는 것이 아니라, 열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굳게 잡는다는 게 뭡니까?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 끝까지 붙들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뜨거운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놀라운 기적 같은 그런 경험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구원, 이미 주신 이 믿음을 우리는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말씀, 이미 받은 은혜, 이미 주어진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는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어떨 때 내가 포기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이 좋다는 것이 기도를 잘 하고 성경을 아주 잘 알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탁월한 리더십이 있고 헌신을 잘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믿음이 좋다는 기준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놓지 않는 것, 그것처럼 큰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경에 보면 막다른 곳이라는 것은 없었어요. 막다른 곳이라 느꼈던 그 홍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가르심으로 길을 열으셨고,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그 막다른 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위를 쳐서 쪼개어서 그 가운데에서 물을 내어서 먹이셨고, 성경에서 막다른 길에서 죽어가던 인생이 있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한 번도 그런 인생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막다른 길에서 친히 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언제든지 그 문을 활짝 여시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문은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그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두드릴 것인지 돌아설 것인지, 문을 열고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망설이다가 그냥 돌아설 것인지, 우리의 선택입니다.
적은 능력이라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주신 믿음을 붙들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은 문은 결코 닫히지 않습니다. 그 문 뒤에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구원은 장차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늘문이요, 또한 우리 삶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능력의 길인 줄 믿습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너는 이제 끝이야, 너는 이제 더 이상 나아갈 데가 없어라고 속삭이지만 주님, 그러한 말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들어가고 그 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막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길이 되어주시는 길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친히 열린 문을 예비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의 삶에 이러한 열린 문이 되신 주님의 능력과 또한 열쇠를 가지신 그 주님의 권세와 통치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이 막다른 길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으로 인도하시고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